2025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2025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새로움을 더하십니다. 이 새로움은 나의 옛것을, 나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은혜에 시작되어집니다. 2025년 우리는 2024년을 덮어야 할 것입니다. 2024년의 슬픔과 아픔과 후회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2025년 모든 것을 은혜로 덮으실 하나님의 손길만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에게 놀랍게 부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2025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위대한 통치자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부르시기로 작정하셨을까요?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힘이 있어서, 아니면 다윗에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지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부르고자 하셨을까요? 아마도 그것이 이유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기름 부음 당시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를 찾아갔을 때 이새는 아들들을 불러 모았지만 그는 볼품없고 보잘것없었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자였던 엘리압의 용모와 키에 감동하여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틀림없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왕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도 서지 못했던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윗을 볼품없고 쓸모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택하여서 왕으로 세우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시기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부러움 살 만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를 사용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025년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2025년에 맞이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복음의 능력과 교회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블레셋이라는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왔습니다. 사울 왕은 급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아 엘라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싸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블레셋의 병력이 이스라엘의 병력보다 참으로 많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 블레셋 군대에는 싸움을 돋는 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었습니다. 싸움을 돋는 자라는 것은 아군의 사기를 돋고 적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자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 골리앗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돋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장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베티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사절에서 이야기하기를 골리앗의 키가 6규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규빗에 약 한 45cm 정도 되니 290cm나 되는 거구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은 그가 입은 갑옷과 각반의 무게도 어마어마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골리앗의 갑옷을 뚫을 수 있는 무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4절부터 7절까지의 설명은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블레셋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희미하였고 골리앗과 정면으로 승부한다면 필히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교훈,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 세상의 교육은요, 세상을 이겨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경쟁자요, 그 상대를 뛰어넘어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한계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때 세상은 반대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는 할 수 없다고, 너는 무능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지만 결국엔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어 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면 패배와 좌절입니다. 하늘의 권세 잡은 사단은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불어넣어주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이지요. 너가 할 수 있겠냐? 이길 수 있겠어?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찾아온 2025년, 뭐가 달라지겠어? 작년과 같이 똑같이 힘들고 어렵고 슬픔과 낭만과 좌절만이 있겠지.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만 채워가다 보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허입니다. 내 마음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 세상이 하라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지만 우리는 극심한 좌절과 패배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내도 세상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하였습니다. 뚫을 수 없는 강한 성과도 같은 골리앗에게서 큰 좌절과 패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길 수 없다는 좌절감 속에서 무서워 벌벌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리앗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장 9절과 10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은 사울 왕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만왕의 왕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골리앗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며 이스라엘을 식미적으로 무너뜨리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는 구절은 사무엘상 1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분명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한 모든 전쟁은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세상이라는 큰 장벽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나도 모르게 나의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도 해결하실 수 없어. 이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돼.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놓치지 않고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봐봐, 정말 할 수 없잖아.
하나님도 해결해 주실 수 없잖아. 거기서 도망쳐.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망치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쟁에서 싸우지 아니하고 도망친 나라는요, 그 나라가 빼앗겨 사랑하는 내 가족과 내 자녀가 노예로 팔려가는 현실적인 상황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면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도망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싸울 때 비로소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전쟁터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형들은 이미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불려갔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전쟁의 상황이 궁금하여 다윗의 형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늦게 전쟁의 상황을 들은 다윗은 이 상황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분노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고 있어서 분노한 것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모습이 화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사울 왕을 만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임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십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당당하게 크리스천이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드러내시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드러낼 때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때 하나님의 종인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게 잡혀먹히고 세상의 여러 가지 화려한 유혹들로 인해 겁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게 잡아먹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이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싸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누구의 이름으로 싸우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가진 재정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능, 나의 학력과 명예로 이 세상과 싸우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우리는 나의 것으로 골리앗이라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우쳐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세 번째 교훈, 2025년의 승리는 세상의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부르심을 받은 다윗은 내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구약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다윗의 나이를 추정하기를 17살에서 18살 정도로 예측합니다. 고등학생이었던 그가 키가 290cm나 되는 골리앗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힘이 전부라고 여긴 골리앗 앞에 나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45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칼과 창 그리고 단창으로 다윗을 쓰러뜨려 나왔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한 번 더 소리치는 것입니다. 46절과 4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학업, 사업, 직장, 그리고 재능과 능력, 또한 비전까지도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처럼 선포하며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음을 받은 자는 다윗과 같은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윗과 같이 동일하게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무능력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세상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 놀라운 싸움을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승리케 하기 때문입니다. 2025년 우리의 삶에 주님의 승리하심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